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지요? 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곳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14장에서 1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살 거처 천국을 예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가 열매를 많이 맺어.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반복하고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인간에게서 떠나갔던 성령님이 인간에게 다시 들어오게 하는, 노아 시대 때 그러셨죠. 하나님이 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서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다시 돌아오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부터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무른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게 하는 그 자리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으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질 줄 때까지 이성의 유예 말씀했어요. 제가 기도원에 휴학을 하고서 좀 체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몇 달이 거의 한 5개월 이상 거의 1년 좀 안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다 기도. 이제 힘들다. 하나님 자꾸 기도해도 말씀 잘 안 하시고 힘들다 이랬을 때 제가 방에다가 한켠에다가 종이 A4 용지를 하나씩 찢어서 그때그때 깨닫는 말씀들을 하나씩 붙였어요. 모자이크 이렇게 여기저기다. 근데 제일 끝에다 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저에게는 그 성이 그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제가 금방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모양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요. 위로부터 성령으로 입혀지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사도로서 직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네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시죠. 누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김 장로님 여러 다 계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이 성취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내가 먹는 살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가 마시는 피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찢으신 살이 내가 먹는 살 되게 하고 예수님이 쏟으신 피가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어디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적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참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종종 기도하러 천보산 민족기도원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그 강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지나가는 말로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 팔자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임하면 내 팔자가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승승장구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이게 마음에 되게 울림으로 왔어요. 근데 그 울림 뒤에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해서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제목이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시 한번이요. 시작.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성결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성결교회에서 말하는 사중복음입니다. 이 성결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신앙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중생, 신유, 성결, 신유, 재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모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생, 거듭남.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긴 강화, 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긴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무엇을 말씀하지요? 거듭남을 말씀하시죠. 누구와야 대화를 하시지요? 네, 니시성을 가지신 우리 아저씨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맞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건네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의아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에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듭난다, 다시 난다, 또 뭐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난다, 이런 뜻이 있죠. 거듭난다는 건 잘 아시죠? 중생, 거듭중, 날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중생, 다시 난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엇이냐면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거는 거듭난 자들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고,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의 바뀐 국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러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다. 땅에서부터 난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거듭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났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났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이어가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여서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서 죽이잖아요. 죽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뭐였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들어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러지요. 마찬가지로 그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쾅쾅 손에 못 박히고 쾅쾅 다리에 막히고 못 박히고 십자가를 들잖아요. 십자가가 쭉 들려서 십자가가 들리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냐면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더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져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도 제목 삼고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삼켜 주십시오. 성령님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저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심령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딱 교회에 들어왔는데 십자가만 보고 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귀하다.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심령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이러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이래요. 음란을 버리래요.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거룩합시다. 음란하지 맙시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음란하지 맙시다. 이렇게 막 잉크하고 이러는 것만 음란한 게 아니에요. 민소매 입고 오는 것도 약간 음란한 거고, 이렇게 빨간 미니 스커트 입고 오는 것도 음란한 거예요. 이런 것들 조심합시다. 거룩함으로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음란만 거룩의 반대일까요? 교만도, 시기도, 질투도, 탐심도, 당지는 것도, 분열하는 것도 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죄악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의 말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면서 계속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떨어진 거 회개해라.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라. 미지근한 걸 회개하라 하면서 계속 성령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회개의 음성을 들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해 보셨습니까? 음란 때문에 우리 다 약점이 있지요. 음란 때문에, 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 다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저는 기도원에 있으면서 음란 때문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야, 너 음란해. 이랬더니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멘해,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교만해. 너 문제 교만이야. 이러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아멘해,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인정하라고. 왜 인정하지 않냐고. 너 그런데.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씨름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낮에는 계속 말씀 암송하고 저녁에는 그냥 시간 딱 되면 밤이나 맞도록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금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내 교만을 뿌리채 뽑아주세요. 하나님 내 음란을 뿌리채 뽑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또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교만에 또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또 음란에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정말 낙심을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된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로마서 7장 결론이 일어나요.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이 회개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와요. 아, 난 안 되는구나. 아, 난 안 되는구나.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워치만이라는 사람에게 한 형제가 상담하러 왔습니다. 울면서 상담하러 온 거예요. 왜 우시냐고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혈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혈기 어떻게 해요? 내 혈기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워치만이가 웃는 거예요. 하면서 웃으니까 이 형제님이 왜 웃으십니까?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온유를 주시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온유를 주시려고 하지 않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진 것과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안 돼. 너 그렇게 너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 때문에 금식하고 너가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금식해봐라. 그게 되나?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실패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십자가로 나오게끔 하는 성령님의 손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회개하시는 성령님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온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란하지 않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끔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끔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를 위해서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갑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성도의 입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이제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는 입문이고 십자가는 출입문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십자가는 출합문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예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십자가로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합시다.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 의지합시다. 그리하여서 예수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가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강건함에 있습니다. 영이 강건하고 혼이 강건하고 육이 강건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지요.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손을 그 환자에게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니까 그 시로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쫓아오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말을 듣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멀리 있어요. 20km 정도 됐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안 20km가 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갔더니 그때 그 시로 바로 그 죽을병 걸린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묶이고 찢기고 아프고 상처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러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혼이 건강하고 육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지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였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귀신의 권세에서 노임이 있고 예수님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당신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당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당신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제2의 세례 요한인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그 제2의 세례 요한은 또 누구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전도자들도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가 전하는 복음에 너네 말이 맞다라고 내가 표적과 기사로 확증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택배기사 오잖아요. 그러면 바카스 하나 까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아저씨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면서 외마디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듭남과 성결 거룩함과 병고침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토론 1절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토록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터는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1절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만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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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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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한 번 더.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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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나지 못한 나의 심령입니까?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죄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입술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때문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